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두 절 같이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과 찬양이 잘 맞습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문제와 회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함께 하늘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삶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놓친 문제들이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하늘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바르게 살고 약한 자를 도와 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관점이 육신 메시지입니다.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복 받아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 이 성도들은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고요.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듭니다. 우리 끼가 나아져요. 그 결과는 세상의 기중 방법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니 많은 성도의 상태가 분열된 상태라서입니다. 분쟁의 상태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도 가정이가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분열이 되어지고 모든 만남이 분열이 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살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복음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셨구나. 이걸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보세요. 과거 나처럼 영적인 사실을 몰라 어려움당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서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내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거기 때로는 사람을 초월해야 되고 때로는 넘어서야 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살려주는 여기에 내가 집중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철제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은혜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초대진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랬습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선행 공로가 단 0.01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고도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을 못 넘어서게 되어지고 결과 그들은 무병에 시달리다가 신을 받고 전쟁해야 됩니까? 교회당만 다녔어요. 예배만 들었어요. 충성 모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여기의 상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기준을 못 벗어납니다. 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정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모두가 돌아볼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주장, 내 생각을 못 버리게 되어지고 내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이 관점입니다. 물질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승부밖에 몰라요. 내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어디까지 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요. 거기는 목숨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슬퍼합니까? 아파합니까? 전부 내 이름이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도 속기 쉬운 거라습니다. 결과는 보세요. 많은 우리 과거 보세요. 우리는 나의 문제는 다 보이는데 이 문제의 근원인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오늘 나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떡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여기에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힘이 센 물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 가운데 처박혀 버렸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떠난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또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면 또다시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합니다. 내가 너희 참된 아버지다. 내게 비를 내가 복을 주게 합니다. 인간은 보세요. 오늘 만약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못 만난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도 이 사단이 주는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여섯 상태에 갇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볼 때는 육신 문제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 문제거든요. 내가 많이 못 배웠거든요. 내가 저 사람 어려움 당한다 소리거든요. 성경을 하면 이것이 거짓 아비에 잡힌 영적 문제라고 씁니다. 세상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줍니까?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 아픔을 당하니까 누군가 찾아가잖아요. 나는 아픈데 사람은 몰라주는 겁니다.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를 찾아가 섬기게 됩니다. 빌게 되어집니다. 삼천매철을 내봅니다. 또 보세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을 쳐봅니다. 뭔가 알아맞추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내가 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의 삶을 아세요? 너무나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점을 쳐도 늘 그들은 영혼은 늘 불안해서 언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매일 갖다 빌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뭡니까? 우상을 쓰고 빌었는데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더 불안해져요. 더 괴로워요. 더 외로워요. 공황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정신 문제들이에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시키거든요. 왜 뛰내립니까? 뛰어내리라습니다. 양탄자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어느 날 이것이 또다시 내 상태에 따라서 육신문제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게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한줄과 끝이 없습니다. 계속 아픔이 옵니다. 부부와 갈등이 와버립니다. 제가 대구에 사역할 때
인고 부부로 소문난 이 부부 미용사들입니다. 줄을 서야 돼, 그 집에 가려면. 어느 날 그렇게 따링따링 하던 이 부부가 아내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귀신이 그러고 가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가버렸잖아요. 결과 법적인 도장을 찍었어요. 혼자서 하다가 결과는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는 찾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내림 받은 상태라습니다. 영험한 상태 여쭤보면 가신 받았으니까요. 온갖 것 다 알려주면 귀신이 보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당신 빠져나온 길이 있다 했어요. 이 길 가면 다 망하는 길이다. 저긴 차리라 했어요. 자,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잽이 안 됩니다. 고양이와 지새끼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귀신과 그리스도와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떠나면 뭐 아닙니다. 흑암은 이 허비를 잃을 것 없습니다. 피답에 너무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 귀신의 세력이 떠나버렸어요. 애기 동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몸주신이 다 있거든. 즉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될 게 계속 들어갔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남편을 만났어요. 회복되었어요. 어디서 제가 만난지 압니까? 저 서울에 제가 찾아갔더니 근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놀랬어요. 그냥 전도자가 다 되어 있어요. 무속인 전문사의 전도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를 보세요. 사람은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매니아라는 것이 좋은 나쁜 것도 많습니다. 어디에 빠지면 미쳐야 돼요. 막 산으로 돌도 다닙니다. 뭔가 골프에 미쳤습니다. 춤바람에 미쳤습니다. 그게 매니아에 잡힌 자입니다. 미래가 없거든 불안하거든요. 뭔가 막 우리끼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올무에 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가문의 가정에 있는 이상한 문제 그대로 또 내 속에 영적으로 대물림 내려왔더라. 무속인 100명 만나보세요. 오늘 당신이 받은 이거 또 자식에게 대물림 원하느냐? 어우 싫답니다. 그럼 오늘 복음 받으러 가세요. 실도 내려간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전 3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아들 예수가 그러던 사실입니다. 오늘 그를 놓친 자는 오늘 반드시 복음을 붙잡으세요. 이거 놓친 하나님은 가짜요. 그래서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이 그대로 닥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예수를 반백해야 그 고백이 됩니다. 생명관계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절 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시고 흑암 저주에 빠져나오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본에 들어가서 내가 문 따고 들어가면 도둑놈입니다. 고바람에 걸려들 도둑놈입니다. 오늘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똑똑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 주인 되겠다. 거짓 주인에 속지 마시고 주인은 바꾸시면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가 그러도다. 이분을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었노니,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 행위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구원받기를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 소리입니다. 왜지요? 오늘 9장 1절에 보세요. 그는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미락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뭐 기독교에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 아들을 잡아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전도회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를 자기가 용서를 감옥에 매달을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살인자가 뭐 복음받고 예수 믿고 자니 구원받았다, 회개받았다니까 열받아잖아요. 어떻게 저 살인자가 말이야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요. 그게 신하의 권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여러분 찾아가서 구원받으라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죽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볼 것인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여러 사람의 관계 보세요. 우리는 다 넘쳐보는 백기 삶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가 자꾸 여러분의 기준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딱 내가 담을 쳐놨어요. 딱 100을 쳐놔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올매에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서대문을 죽이는 데 공부한 자인데 수많은 내 형제를 자매를 죽인 자같이 이 자인데 어떻게 이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에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주는 겁니다. 이어서 가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율법으로는 마땅히 돌에 맞아서 저주받을 대상입니다. 맞지요? 마땅히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살 자랐습니다. 나는 살보다 나을까요? 아이고 나는 영험하고 깨끗한 사람인데요. 나를 올고든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보지 못해 사람을 죽이다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은 기억했습니다. 막 종교처럼 뭐 3000배 배를 절을 하고 막 마음을 비우면은 선행 저 옆에 이웃 전주국에 보세요. 저는 뭡니까?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올라가요. 그렇습니까? 죽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은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도 원수도 똑같은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보는 것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어린 아이도 똑같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세요. 막 사람이 유불리를 따집니다. 아, 이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잘나고 배경 좋고 멋있고 인격 멋있으면 이런 사람은 다 마음이 가지면 좀 빼딱한 사람 보면 싫어. 예수쟁이가 그런 사람하고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다였습니다. 내가 은혜 구원 받고도 그를 못 봐주는 것이요. 오늘 기억하세요. 10절에 뭐랬습니까? 그때 아나니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밥한 사람 아나니 아닙니다. 이 아나니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입니다. 이런처럼 삼자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가 한상교회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선지자적인 반응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씁니다. 왜 평신도를 아나니아를 제자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드리요. 그의 부르심이는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 따릅니까? 주여 말씀 없어서.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세요. 자, 이 아나니아가 어디로 갑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 직가는 뭡니까? 이거는 지명이 아닙니다. 그냥 오거리 같은 섬의 노타리 같은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을 찾아라.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있느니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저런 영혼을 살리면 어찌합니까? 저거는 망할 마땅한 자인데 왜 저를 살리랍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재련의 말씀이 나와주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긴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의 긴박성이 늘 가지 119 센터가 되어져야 돼요.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이러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사울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급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떼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완벽의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려였기에 지금 나를 부르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 주를 뭐 살아봤습니까? 뭐 그렇게 분주했습니까? 왜 그리 바빴습니까? 왜 그리 힘들었습니까? 왜 그리 고달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긴박을 놓친 자는 고달픈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 여러분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걸 놓친 자 삶은 그 삶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가는 바울입니다. 이미 바울도 아나니아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상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13절 시작 보세요. 제자란 아나니아의 답입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이 들어사온 적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14절은 뭐랍니까?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권을 가지고서 가지고 왔나이다. 들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인자인데 선입견을 가득 찬 거예요. 풍문을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 같으면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내 친한 사람 옆에서 저 사람은 틀리다 쑥 떠내면 그런갑다 하고 쳐다봅니다. 저기 금둥이네, 저기 죄인이네, 저기 사기꾼이 이리 쳐다봅니다. 전도자가 내 세상길을 딱 쳐다봅니다. 오늘 제자는 아나니아마저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거는 틀린 건데 저거 살인자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소리요 쉽게 말하면 못 가겠다 소리요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가 제자란 아나니아마저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자의 시를 어떻게 봅니까? 뭐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틀리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기도가 됩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나를 불렀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복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 가정과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당연히 우리를 도구로 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도구로 쓰실 뿐입니다. 뭔 도구고 꽃갱이가 나 오늘 밥하기 싫은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나 오늘 막 설거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도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막힌 담을 다 오늘 복음 안에서 허물어 들이세요. 내 귀를 허물어 들어야 됩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안 보일 뿐이거든요. 내 걸 허물뜨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주는 서서 나를 그 속에 날 집어주는 시간이다. 내가 너를 보내더라. 아이고 아버지 저 사람 많이 멀었습니다. 예, 주님 가라면 맹하면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서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원수도 살인자도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사람이 아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대를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이번 주 구역예배 우리 개인 양육 메시지 보세요.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 같은 눈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은 사람이 조건이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사람 볼 때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가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면 거기에 이르는 시선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르는 헌신과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애굽에서 40학문을 엘리트하는 모든 스펙을 다 쌓았습니다. 그거 보세요. 자기 힘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운 스펙이 자기 분노절을 하는 사람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런 도망자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 같이 있던 물 속에서 큰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불의 3요소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가연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탑니다. 없으면 불 안 타요. 아무리 기름도 이제 산소 없으면 불 안 탑니다. 유전기도 산소 없으면 안 타는 데가. 뭘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너를 쓰되 너 조건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나는 지금 교회 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말씀 가지고 선포하세요.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복음을 한번 체험해보라니까요. 입에 자물쇠 한 100개는 채워놨어. 이래서 저래서 밖에 나가면 딱 그냥 한번 입 닦기 버려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보라습니다. 그러면 작은 첫째 보세요.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가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너는 부름에 쓰임받을 뿐이다. 너가 된다 넌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역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자, 뭐랬습니까? 죽기 싫을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인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우리가 보는 윤리 도덕 수준이면 진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인생할 때 여러분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이걸까지 다 사람 판단, 여러분이 거기 죽고 있잖아요. 기도도 거기도 합니다. 저거 바꿔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이를 고쳐라, 이놈아. 너 바꾸면 끝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보세요. 이 살인자 그 문의 청년을 불러 하나님 바로 뭡니까?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수용됩니까? 안 됩니까? 수용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아멘이 나와야죠. 오늘 10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자, 하나님의 덕에 떠밀려서 억지로 들어갔어요. 그 극한 정령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아나니아가 17절에 하반절에 버렸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오늘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모든 걸 넘어서는 초월한 능력이다.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사울아,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자가 맞습니까? 오늘 모든 상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야 그 속에 참 응답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자라고 주님 우리가요. 8절에 보세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내 배움과 내 지식과 내 배경과 내 습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오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 힘 빼세요, 제발. 여러분 눈 힘도 빼세요. 째려보는 힘을 빼라니까요. 빼야 된다니까요. 운동도 보세요. 힘 빼랍니다, 처음부터. 힘 빼세요, 선생님. 힘 들어가서 힘 빼세요. 안 들어간대. 들어갔어요. 계속 염수시킵니다. 힘 빠질 때까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감히 부탁합니다. 내 힘 필요 없어요. 내 스펙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된 걸 많이 했지요? 누가 아프죠? 여러분 스트레스요. 내 주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고달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빼버리세요. 그러나 오늘 사울이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부터 그는 누군가의 도움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세상의 눈이 닫힌 순간에 오늘 사울에게는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붙들리면 혼자 살아갈랍니까? 붙들리세요? 그 손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삐까면 삐끼 가지고 내 혼자 살아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직도 빨빨 살아가지고. 붙들리세요? 은혜로 살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자라 소리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자, 뭐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오늘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이 육신의 눈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눈이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본 거예요.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는 여기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도치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런 바울이 이 눈을 뜨고서 내 동족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민족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거 내먹고 알고 나니까 너무 축도에 말 관심이 없어. 나 오늘 축 올라가면 돼. 신앙이 자랄 리가 없지요. 남을 섬길 수가 없지요. 헌신할 수가 없지요. 교회 돈 써야 되죠. 헌신할 줄 모르죠. 맨날 따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바울이 음식을 먹음에 간거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포인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기도할 때 보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거기는 뭐가 다릅니까? 늘 내가 문제라고 내가 분주하고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피곤하고 매일 문제 쓰고 답답해요. 인생이 괴로워요. 내가 해결하라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가 그러십니다. 그래 그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됩니다. 그분에 걸려다닙니다. 그게 보세요. 내가 행복한 삶이 되죠. 생보살 맛본 자니까. 이 복음이 맛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맡기는 삶이 됩니다. 예배자들이여 오늘 맡기십시다. 그분께 맡기세요. 오늘 당신께서 내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가정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인생 문제를 주님 해결자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 속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첫째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요 선한 사람입니다. 죄인. 하나님 못 만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오히려 악이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내 손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해적선을 타고 어떡합니까? 착한 해적이 선한 해적이 선장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시키는 다 해요. 그러면 착한 사람입니까? 더 악한 놈이요. 첫째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인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죄인은 높낮이 재력 배운 유모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 공회원인 고고 공무원인 니고데모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 유대의 지도는 아주 높아진 상태를 가지고요. 나는 탁 세상이 교회에서도 딱 이렇게 나를 드러낼랍니다. 나를 알라달라 소리요. 자기 지위와 간접 교회를 딱 쳐다봅니다. 이거 틀리 저거 틀렸네. 저 사람 기도 적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맥이 안 맞네. 온갖 거 다 따집니다. 거듭나지면 죄인으로 못 만나니까. 죄인 중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육은 뭐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도 모르게 다 나무 판단이 됩니까? 틀린 게 보입니까? 너 어디서 구원받았냐? 내가 너가 언제를 구원하지 않았냐? 우리가 여기서 봅니까? 누가 5장 30절 보세요. 예수님께 오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이게 교회가 볼 관점입니다. 이게 사람 보는 관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노라. 이런 나를 하나님 머릿속에 구원받은 자다. 이런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사람끼리끼리 안 모이겠죠? 유념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모두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만남입니다. 에베소서 뭐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됐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막 센서가 빨라가지고 예수를 구주 영접했습니까? 그래 교회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자들이다. 모두가 내가 은혜 받은 눈을 보러 오세요. 좀 딥니까? 그러다 은혜를 바라보라니까요. 인사 안 합니까? 은혜를 바라보라니까요. 좀 여러분 다 안 맞으면 은혜를 바라보라니까요. 은혜 빼고 보니까 저것이 뭐냐.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여러분 더 섬겨야 됩니다. 직분은 말하고 더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높다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은혜 속에 섬김의 직분이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와요. 나를 몰라주거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날 뛰어서 야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보십시오. 축하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은혜로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난 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입니다. 이 집에 들어 밥을 먹거든요. 아니 그래 이 사람 보니까 주 예수 저거 틀린 거 맞네. 아니 저 말이야 주 죄인의 집에 밥을 같이 퍼먹고 있네. 자기가 가진 거 이게 가진 내 것이 이게 큰 옳은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 것이 맞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보세요.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장한 거 전부 틀린 겁니다. 이게 저주라니까 보세요. 저주는 모르고 살아고 우리가요. 예수께서 뭐랍니까?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언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안에 은혜 속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게 에브리바디예요. 우리는 모두가 받은 축복입니다. 모두가 귀한 자들이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물장사는 어느 젊은 여자분이 전도를 보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뭔 물장사냐? 술집을 냈던 거예요. 물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보고는 그 사이를 알아본 거예요. 아, 저 이제 어느 지역에서 막 술 파는 여자다. 저 눈빛이 다르지 않냐? 저 옷차림 쳐다봐라. 화장이 다르지 않냐? 조심해라. 당신 조심해라. 저 여자 헐킨다. 나 요렇게 이제 소문을 다 돌리고 다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인으로 못 만나니까. 은혜 받으면 못 만나니까. 결과는 이
성도님이 못 견디고서 시험들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이 오르났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가보니까 저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슨 주제에 죄인이 뭐 남을 정죄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내가 보고만 해서 누굴 정죄합니까? 세 번째 어떤 시대에 우리는 천도의 만남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1년을 교회 다니는데 새끼 한 마리 못 나왔어요. 아직도 혼자입니다. 오늘을 믿어 혼자입니다. 10년 믿어 혼자입니다. 20년도 혼자입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천도한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주간 무조건 계약이 됩니다. 얼마나 전도가 힘듭니까? 에? 얼마나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사람을 귀하게 본다 이 교회에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회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사울을 바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인된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이 뭐 대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한 영혼을 살 여기에 우리의 보는 시선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의 긴박성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